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뒷부분입니다. 5장의 뒷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절, 28절을 봤는데요. 그거부터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부활 얘기하면서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까지 봤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과 생명과 부활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고 28절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달라요.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죽은 상태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라고. 그러고 문맥적으로도 26절에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영적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24절과 연결시켜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이라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AD 30년 이때만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분의 복음을 전파되는 우리 온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하늘문이 닫히는 때까지 계속 지금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 다 말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으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분 안에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걸 내 안에 소유한다고 생명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에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생명과 심판의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저 앞에서 25절, 26절에 생명의 권세 말했으면 27절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심판과 생명을 모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28절은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요.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라면 28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실제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죽어있는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활은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떠한 부활도 주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9절 보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예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에요. 근데 문맥적으로 28절, 29절 연결시켜 보니까 생명의 부활뿐 아니라 저주의 부활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해서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말하니까 우리 신약성도의 부활 휴거에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휴거를 말하는 문맥적으로 휴거를 말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휴거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정주의 부활도요, 예수님 일어나라 하지 않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그 음성이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심판으로의 부르심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구원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거잖아요. 자,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크게 말하면은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셋이 모두 생명의 부활일 거 아니겠어요? 신약 성도의 부활만 생명의 부활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환란 성도의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고요. 구약 성도의 부활도 이제 생명의 부활이에요. 구약 성도 중 일부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에 미리 첫 열매 들어서 미리 부활한 자들이 있지만 구약 성도들의 나머지는 환란 성도 때 같이 부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 성도의 부활은 7년 대환란 이전에 올라가고 환란 성도의 부활은 7년 대환란 이후에 환란 끝에 올라갈 거라는 말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계시록이나 다른 시간에 공부했어요.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천인왕국 이전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모두 살아서 부활해서 천인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신약 성도나 환란 성도나 급은 다르지만 어쨌든 왕국 전에 부활해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주의 부활은 언제 부활합니까? 저주의 부활은 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예요. 말로 부활, 살아나니까 부활이라는 말 쓰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진정한 부활의 개념이 아닌 거죠.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놓겠지만요, 부활은 생명을 얻어야 부활인데 그들은 정죄받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부활은 부활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부활은 언제다? 천인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럼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의 간격은 1000년 이상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부활의 일반적인 두 국면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문의 문맥상 휴거니 환란이니 이런 걸 말하는 문맥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요 간단하게 말하는 문맥이다 보니까 지금 자세하게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만 말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둘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양과 염소로 갈린다. 다 섞어서 말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다니엘 12장에 보더라도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얻으리라. 자,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사람 중에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영원한 모욕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두 부활을 말한 것뿐이죠. 이 두 부활이 얼마나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일 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은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난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양과 염소로 갈린다, 심판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 문맥은 지금 신약성도의 부활의 문맥은 아니지만은 신약성도로 적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저주의 부활로, 이거 신약성도에 적용하려니까 참 안 맞아요. 그럼 문맥 자체가 신약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환란 성도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잖아요. 구약이나 환란 성도 보게 되면 행위가 연관됩니다. 선을 행한 것, 악을 행한 것. 왜냐하면요, 백보다 심판에 보게 되면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백보대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행위에 따른 심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건 맞지만 그들을 백보다 심판에서 멸망에 처할 때 말입니다. 주님이 너 안 믿었잖아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다 드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말하죠. 우리는 이 행위에 따라 심판받지 않잖아요. 신약 성도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환난 성도나 천인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서야 될 수도 있어요. 서야 되는 거예요. 천인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심판 안 받았잖아요. 심판 받아야죠. 다만 그들은 행위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문맥이 신약성도의 문맥은 아니지만 신약성도에 적용하게 될 때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행위적인 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복음에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선을 행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남을 돕고 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살신성인이라서 뭐 나라 민족을 구제하고 이런다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선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복음에 순종했어요.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불순종했잖아요. 크게 주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적으로 신약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다루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제 백보단심판 문맥으로 설명하니까 선과 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두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은 서로 다르다, 나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답니다. 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죠? 듣는 대로 심판하신답니다.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이 약간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예수님은 왜 자기 뜻대로 못한다 그러죠? 아버지가 일일이 시켜서만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연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도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계성. 19절 뒷부분에도 그러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아들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계성.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저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낫다는 개념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와 증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연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아버지와 연계성.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란 말을 자주 해요. 지금 이 30절에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36절도 맨 끝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37절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아버지죠. 32절에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지금 아버지와 연계성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증명하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증명하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증명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증명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도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확실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핵심인데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은 아버지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침례인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례인 요한의 증거.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인 걸 증거했잖아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알곡을 창고로 걷어들이는 분이고 즉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신 거죠. 쭉 한 거죠. 침례 요한이.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분명히 말해 증거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꼭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34절에서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는 않지만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침례인 요한 좋아서 쫓아갔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들어 그 말입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요한을 통해서 약간 즐거워했잖아. 하지만 요한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였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36절에서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증거. 요한이 증거했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떤 일들이요? 주님의 이적들, 주님의 설교들, 주님의 모든 행적들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태어난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고요. 로마서 1장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으로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도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죠.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못하죠.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고마워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플러스 능력까지 있으시죠.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능력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까? 37절에서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증거죠. 아버지의 증거죠.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적도 몇 번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님 침례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말씀하셨잖아요. 또 언제 했으냐면은 변형산 때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변형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왔죠. 또 언제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번 더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12장 몇 절이에요?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어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 들은 건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천둥소리처럼 엄청난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이 내용인데 주변에 선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둥소리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났을 때도 바울은 내용을 다 이제 대화에서 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소리처럼밖에 못 느꼈겠죠. 우리가 휴가 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누구누구가 이름 정확히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땡땡땡 딱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부르신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듣지 못하겠죠. 각적으로 성도들만 듣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천둥소리인가 생각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님이 커다랗게 소리치는데 사람들은 천둥소리처럼 들을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듣는다는 말은 없는데 이런 예표적으로 연결해 볼 때 그럴 거란 얘기죠.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는 뚜렷한 음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도 무덤 속에 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도 듣고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문맥적으로는 뭐냐면은 너희는 아버지의 못 봤잖아. 난 봤어 그 말이거든요. 37절에서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난 봤다 그거거든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창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그분 못 봤잖아. 나는 그분 봤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그분 보게 될 줄 알아? 나를 보면 그분을 보는 것이야. 이 논리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6장 46절 말씀 보세요. 6장 46절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5장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들은 아버지 못 봤잖아. 난 봤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장 45절에 보게 되면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주님의 일 자체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요. 그럼 명령이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믿잖아. 알잖아. 근데 왜 안 봐? 라고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으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알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다.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어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보고 읽고 지켜야죠. 안 한단 말입니다. 마치 뭐가 가냐면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성경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야. 들고 다니면 성경을 안 보는 거가 똑같아요. 우리는 바른 성경 갖고 있어. 이 성경은 정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을 보지도 읽지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보긴 보죠.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 말씀을 들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는 얘기는 성경을 찾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슬쩍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영생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영생을 말하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한번 다른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낫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봐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봐도 예수님으로 보여요.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잖아요. 그냥 뛰어넘는 데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크리스천 아들이 유대인 어머니한테 저 성경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신약성경은 읽지 마. 오케이, 구약성경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들은 그리스도인 됐거든요. 이사야 53장 쭉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신약성경 읽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신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절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거절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보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직 신약성경 나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시대에 구약성경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잖아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선지자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을 올바로 공부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었겠네? 그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죠. 예표와 예언으로 간헐적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그분이구나. 근데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믿었어야 돼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부정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메시아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은 건 사생하거나 메시아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생하지만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메시아의 예언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반적인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것은 무시해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민감하게 봐야 돼요. 저 중에 메시아가 있을 수 있네?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있을 수 있네? 민감하게 봤어야 돼요.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 바로 저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분의 행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저분이 그분이구나 알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안 했잖아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들, 부활하시는 장면들, 이사야 53장 이런 내용들, 시편 22편 이런 내용들, 당시엔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면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38절에서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40절도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거절하는 거죠. 42절에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렇죠?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정말 영광을 구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해야죠. 자기들끼리는 자꾸 영광 받으려고 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죠. 구원받으면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상을 받으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게 뭐 좋습니까? 얼마나 나한테 이득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최고란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는 다른 높임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추앙받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 영광을 이미 한 번 받은 거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또 영광 받을 거고요. 우리가 면류관 쓰고 통치할 때 주님께도 영광 받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책망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믿고 선지자들 믿었다면 주님을 알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5장이 끝나고요. 6장은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할 겁니다.